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긴 계보 있잖아요. 이걸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렌즈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이름이랑 숫자만 쭉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안에는 인류 초기의 삶과 죽음,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연대기 기록이 아니죠. 주석을 따라가 보면요. 각 인물의 이름이나 수명, 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그 구원의 실마리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구원의 실마리까지요? 네, 마치 오래된 지도처럼 이 계보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초기 모습, 그 의미를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신께서도 이 여정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인물,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1절과 2절에서 아담 창조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 그리고 이름을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셨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주석이 설명하더라고요. 흙이나 붉은 흙에서 왔다는 점인데, 아니 왜 하필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좀 더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멋진 이름도 있었을 텐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주석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아담, 그러니까 흙이라는 이름은 인간이 자기 기원을 잊지 않도록,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아, 교만해지지 않도록 네. 스스로에게 막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서 뽐내는 걸 막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둘 다에게. 네, 이게 태초의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통한 연합의 중요성,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죠. 두 성별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가 없다, 이런 걸 또 시사하는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와, 시작부터 인간의 본질, 관계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는데 이때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표현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 차이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주석이 강조하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 완전하고 순수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줄 수가 없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 타락 후에 나와서. 네, 그렇죠. 대신 아담은 죄로 인해 손상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러니까 타락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셋을 낳았다는 거죠. 이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 형상이 죄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훼손되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주석에 따르면 은혜는 혈통으로 유전되지 않지만 이 타락한 본성, 즉 죄의 성향은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유전이 되는군요. 네. 이게 바로 원죄 개념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는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 그 후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살고 죽었다는 기록도 참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금단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즉시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단 말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주석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날 24시간 안에 죽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몰탈이 되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네. 즉, 사형 선고는 내려졌고 집행만 유예된 상태와 같다. 이런 비유를 쓰죠.
아, 사형 선고 유예. 네, 그 930년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당장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담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 걸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사형 선고 유예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죄의 결과가 뭐 즉각적이진 않더라도 반드시 온다,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자, 이제 아담 다음 세대들, 셋부터 야렛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을 좀 볼까요? 네. 이 부분은 진짜 이름, 아들 낳은 나이, 그 후 생존 기간, 총수명,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좀. 단조로운 느낌인데 왜 이렇게 상세하면서도 반복적인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냥 정보 전달 이상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주석은 이 반복적인 형식에 몇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기록의 명료성과 정확성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각 족장의 수명을 쉽게 계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를 낳은 나이랑 그 후 생존 기간을 딱 명시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아, 계산하기 쉽게. 네. 심지어 덧셈 능력조차 좀 부족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총 수명까지 기록해 주신 어떤 세심함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이 계보가 거룩한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경건한 후손들의 계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 가인의 후손들 기록과는 좀 다르게요.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 기록이 훨씬 간략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과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비록 땅에서의 여정이었지만 하늘에 기록될 가치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관심과 세심함이 드러나는 부분이군요. 그런데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구전이 진짜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반복은 죽음의 보편성, 그리고 필연성을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 보편성. 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냉엄한 현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당신께서도 이 반복되는 기록을 통해 타인의 죽음이 곧 나의 이야기다. 우리 모두 유한한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네. 이걸 통해서 삶의 가치를 돌아보고 또 영원을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죽음의 보편성이라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이 족장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뭐 800년, 900년 이상 살았다는 기록을 보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놀라운 장소에 대해서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뭐 그 당시 환경이 특별했던 걸까요? 주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 예를 들면 토양의 비옥함이나 대기의 순수성, 또 인간의 식생활이나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이 지금과는 아주 달라서 장수가 가능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죠. 아, 환경적인 요인. 네, 어떤 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이나 약초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또 절제된 생활을 해서 오래 살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석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이 제시되는데요. 첫째는 인구를 빠르게 증가시켜서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거였고요. 둘째, 그리고 아마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아직 성문화된 성경이 없던 시대에 구전으로 신앙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 구전으로요? 네, 아담으로부터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그걸 몇 세대에 걸쳐서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긴 수명이 필수적이었을 거라는 해석이죠. 아, 그렇겠네요.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노아를 제외한 이 족장들 대부분은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던 기간이 있어요. 와, 정말요? 네, 아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무두셀라가 노아에게 전해줄 수도 있었던 거죠. 혹시라도 이야기가 좀 왜곡될 경우에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직접 교정해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당신께서 오늘날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살아있는 증인들의 그 긴 삶이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전 지식 전달의 중요성,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설득력 있는 설명이네요. 그 긴 세월이 단순히 그냥 생명 연장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계보에서 가장 독특하고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이죠. 에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족장들은 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패턴인데 에녹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특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이 2번이나 강조되는데 이 동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뭐 착하게 살았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석은 이 동행을 아주 깊고 다층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전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첫째,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화해가 먼저. 네, 죄 때문에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이게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코람데오라고 하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로우며 신실한 삶의 총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와, 주석은 에녹의 동행이 당대의 다른 경건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특별히 더 깊고 친밀한 수준의 교제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마치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다.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과의 화해, 지속적인 임재의식, 말씀 순종, 정말 깊은 의미네요.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된 점도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 어쩌면 자녀를 낳은 후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동행을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속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은 당신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이 아니며 신앙 여정에는 점진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네. 또한 참된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헌신과 인내를 통해 증명된다는 걸 시사합니다. 주석은 위선자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포기하지만 참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고 설명해요. 에녹에게 300년간의 동행은 어떤 의무나 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핵심이자 가장 큰 기쁨 그리고 영적인 양식이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300년의 꾸준한 헌신이라니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행의 결과는 더욱 놀랍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요. 왜 하나님은 에녹에게만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주석은 어떤 이유를 제시하나요? 이는 에녹의 그 비범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이자 영광스러운 보상이었다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당시 세상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서 14장 15절 보면 에녹이 동시대 사람들의 불경건함에 대해 예언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세상의 영향력이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미리 데려가셨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보호 차원에서. 네. 둘째는 에녹 자신이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속히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주석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찍 데려가시고 하늘에서 그 시간을 보상해 주신다고 언급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에녹의 승찬 사건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후 세대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과 몸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소망의 빛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희망을 주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피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군요. 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믿음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을 에녹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점도 주석은 강조하고요. 네. 에녹의 이야기는 당신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목표와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자, 이제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진 무두셀라입니다. 무려 969년을 살았죠. 와. 네, 969년. 대단하죠? 그런데 이 긴 수명 외에도 그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좀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일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가 죽으면 보낸다 혹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When he is dead, it shall be sent.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그의 아버지인 에녹이 예언했던 것처럼 무두셀라의 이름 자체가 그의 죽음과 함께 닥쳐올 대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와, 이름 자체예요. 네.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969년이라는 그 극도로 긴 수명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어떤 경고의 기간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긴 시간이 경고의 기간. 네. 그의 이름과 삶 자체가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매일 외치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결국 그에게도 죽었더라는 기록이 붙습니다. 장수가 죽음을 피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름에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고 그 긴 삶이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의 시간이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무두셀라가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혹은 홍수가 시작된 그해 죽었다고 하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주석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나요? 주석은 무두셀라의 경건함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좀 주저해요. 일반적으로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인물들은 다 경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석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경건함을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아, 족보에 있다고 다 경건한 건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다 왕들 중에도 아주 악한 왕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죠. 따라서 무두셀라가 반드시 경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만약 그가 경건하지 않았다면 홍수가 시작된 해에 죽었으니까 홍수에 휩쓸려서 심판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다만 유대 전승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홍수의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그 직전에 데려가셨을 가능성도 열어두긴 합니다. 확실한 건 그의 긴 삶과 죽음이 대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과 죽음이 가진 그 상징성은 분명하군요. 자, 드디어 이 계보의 마지막 인물, 노아에게 도착했습니다. 네, 노아. 그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아주 특별한 예언적인 말을 남기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말에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과 뭔가 다른 것을 향한 깊은 갈망 같은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라멕의 이 말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노동과 삶의 무게를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죠.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어려운 실존적인 고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역시 생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데 라멕은 그런 삶의 수고로움에 대한 깊은 염증, 그리고 안식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들 노아의 출생을 통해 그 안위, 즉 쉼과 위로를 얻게 될 거라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안위, 쉼과 위로. 네, 주석은 이 안위가 단순히 농사 일의 어려움이 좀 줄어드는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요. 장차 노아를 통해 이루어질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 더 나아가 인류에게 약속된 진정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궁극적인 안식과 죄와 저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희미하지만 강력한 기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 메시아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당신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슬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위안이라는 점을 라멕의 소망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거죠. 노아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구원과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까지 연결되는군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언급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출생 순서로는 야벳이 장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창십 20일 셈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점이에요. 왜 순서를 바꿔서 기록했을까요? 이것 역시 성경 기록의 신학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주석은 역사적인 출생 순서보다는 구속사적인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따라서 셈을 먼저 기록했다고 설명을 해요. 아, 구속사적인 중요성? 네. 왜냐하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과 축복, 영적인 장자권이 셈에게 주어졌고 교회 공동체가 그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먼저 기록했다는 해석이죠. 그렇군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쉐메 계보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나온다는 이 연결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와, 정말 그러네요. 그냥 단순한 순서 배열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드라마를 염두에 둔 기록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따라가면서 이게 단순히 오래된 이름들의 목록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과 타락,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에녹과 노아를 통해 보여주신 구원과 안식에 대한 소망까지 정말 풍성하고 깊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맞아요. 동시에 족장들의 그 경이로운 장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죽었더라는 기록의 반복은 당신에게 삶의 유한함과 영원의 가치에 대해 동시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계보는 과거의 기록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실 만한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오전의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백 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들처럼 아주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의 어떤 의미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